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답게 부모와 자녀들에게 교와 사랑을 다했는지 돌아봅니다. 전에는 몰랐던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이제야 철이 들어 돌아보니 천국에 계신 부모의 사랑을 갚을 길 없어 후회와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무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교육으로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6월 3일 제21대 대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볼리비아 현지에서 사역 중인 송호영 선교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주의 뜻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각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층 리모델링 공사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단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권능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 가운데 말 못할 간절하고도 간절한 심정으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치료의 배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 지각이야. 학교 늦는다고. 딸, 저녁.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야, 나 진작 얘기하지. 뭐가 그렇게 재미들?
너문 열어. 대학 갔다 와가지고 지 멋대로야 그냥.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 면접 때 입으려고 새로 산 거란 말이야. 세탁기 돌려도 돼. 내 딸 안 뽑으면 뭐 되게 손해지. 약국 문 연대 있을 거야. 연락 온 목만 아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하죠?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기집애. 날씨가 자기 놀러 온다더니. 추워 겨울이 불을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네,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삶이 전혀 관련 없는 삶입니까? 예, 일상이죠, 여러분. 어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안 바라봐 주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쫓아가는 것이, 짝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키움 받아서 그렇게 자녀를 또한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자녀를 깊이 있게 정말 잘 되라고 축복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걸음이 때로는 마지막까지 눈을 마주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시선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참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담겨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전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이제 MC로 보셨던 분이었죠. 이분이 우정의 무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운 어머니입니다. 그리운 어머니. 네, 맞습니다. 자, 저분이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장면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장면이 쫙 나오죠. 그리고 그 장면 중에 단 한 사람만 어머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머니를 만난 장병들 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장병들도 같이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마치 저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인 것처럼.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우정의 무대가 출연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두 가지 이유로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우정의 무대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종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면회를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호사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군대 생활을 하셨던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고된 훈련을 받고 있다가 휴식 시간이 딱 주어졌을 때 이제 조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 뒤로 취침, 뒤로 취침. 그러면 겨우겨우 꼿꼿이 세웠던 허리를 쫙 뒤로 넘깁니다. 그리고 하늘을 쫙 바라봅니다. 그때 조교가 이야기를 해요. 자, 엄마가 보고플 때 노래 준비, 시작. 엄마가, 이때부터 노래가 안 돼요. 장병들이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합니다. 펑펑 쏟아요. 어머니라는 이름이 눈물을 쏟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들어가요.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우리 아버지들은 좀 약간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부모님과 또한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맛있는 식사도 해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성도님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부모님을 하늘나라에 올려드리고 또 그때 그 부모님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의 또한 효도를 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얼마 전에 종영되었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후반부에서 보면 금명이라는 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통이 너무나 길게 이어지는 거예요. 무려 28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명이라는
이 사람이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근데 그게 28시간 동안의 진통에서 낳은 아이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는 18살에 나를 낳았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나를 어떻게 낳았을까?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것이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나를 짝사랑하시는 분, 그냥 나에 대해서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육아를 하게 되면 부모님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육아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육아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기를 키우면서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 부모가 가장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기 키우면서 가장 행복할 때, 아기가 길게 잘 때, 아기 키우면서 가장 기특할 때, 나 밥 먹는 동안에 잘 때, 아기 키우면서 가장 대견할 때, 늦게까지 잘 때, 아기 키우면서 가장 가슴 졸일 때, 낮잠 자고 거의 깰 시간이 되었을 때, 아기 키우면서 가장 공포스러울 때, 자다가 눈 떴는데 눈 마주쳤을 때, 아기 키우면서 가장 힘들 때, 안 잘 때, 아기 키우면서 가장 기쁠 때, 재우기 시작하자마자 잘 때, 아기 키우면서 가장 극적인 반전, 일어난 것 같더니 또 잘 때.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키운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인간이라는 것이 가장 온 인류 중에서 온 만유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는 것 아세요? 세상에 있는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이 지나면 걷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1년이 지나서야 겨우겨우 아장아장 걷습니다. 근데 그걸 잘 걸었다고 박수까지 쳐줘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존재를 갖다가 이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크셨습니까? 스스로 크신 분 계셔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때까지 키워주신 거예요. 나를 걷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렇게 커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양육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헌신해서 자녀를 키워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 자녀 키워놓고 야 이제 살만하다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손주를 데리고 와요. 손주를 키워달래요. 손주 키우는 거 좋아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손자 키워달라고 하고 자기들은 해외여행 가요. 여러분 어때요?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양육비도 드리고 그리고 병원비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해요. 홍선아 장로님. 일부 때는 아무도 안 계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동감이 안 되십니까? 동감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자녀들이 이제 알아서 스스로 키워야죠. 여러분 자녀들을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십니까? 누구야 하고 다정하게 부르십니까? 아니면 성까지 탁 불러서 김현섭 하고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면 야 이렇게 부르십니까? 자녀들이요 이렇게 누구야 하고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누구야 하고 사랑스럽게 부르면 자녀들이 다가와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면 성까지 이름을 딱 붙이면 자녀들이 경직이 됩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보다. 야 라고 하면 도망가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의 시작과 함께 자녀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아 누구만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까? 부모님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다른 이들은 부를 수가 없어요. 내 자녀에게만 자녀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부를 때 아들들아 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아 라고 부를 때 그 어감이 너무나 좋아요. 아들들아 오직 저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죠. 때로는 아들들아 부르면서 마음껏 장난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들들아라고 하면서 호되게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뜻이죠. 자녀들아 라는 이 말에는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자녀가 다시 잘 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뭘 한다고, 아빠가 뭘 한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식은 더 많을 수 있어요. 부모보다 지식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지식이 중요합니까? 지혜가 중요합니까?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그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초로 부모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출발점을 가정으로 두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공경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부모님 앞에 예의를 지키고 존댓말을 쓰고 이런 것들을 공경한다라고 표현을 하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더욱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공경한다라는 의미,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 근데 이 카바드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중요하게 여기다,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의 뜻에는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노년의 부모님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부모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이만큼 부모님을 삶 가운데 인정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분명히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이래요. 근데 이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은요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번째 계명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요, 그 약속의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여기서 끝내도 되겠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도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아멘. 본문의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단어와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단어의 그 순종이란 단어가요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께도 그렇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부모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겠구나. 이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순종의 의미에는 바로 부모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첫 번째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일에 이걸 착각할 수가 있거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은요, 부모가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죄를 짓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십시오. 아멘.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세번역 성경을 보면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기쁘시게 한 적 있으세요? 뭘 하면 부모님이 기쁘시게 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는 장소 어딘 줄 아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용돈 드릴 때입니까? 여행 보내드릴 때입니까? 식사 대접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부모의 기쁨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3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녀들의 삶에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 이 부모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이것은요, 단순히 정서적인 감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훈계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명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즐겁게 하십시오. 근데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하나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즐겁게 하는 것,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근데 그 울타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 안에서. 근데 주 안에서, 그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 안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뭔지 아세요? 부모예요. 부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떠난 주님을 떠난 가정은 생각할 수가 없겠죠. 주 안에서는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참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바울 사도는 앞선 에베소서 5장부터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우르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정말 공들여서 공경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함부로예요. 함부로. 때로는 내 언어가 여과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대로 나와요.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께 함부로 마음에 상처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만났을 때, 우리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남편을 만났을 때, 아내를 만났을 때 죽게 하듯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부모를 향한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자, 부모님들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공경하는 것으로, 자,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공경해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또한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정연철 시인의 신의 한 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린이날에 엄마 아빠는 피곤하다고 피자 한 판 사주고 대충 때웠다. 어버이날에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카드에 적고 대충 때웠다. 엄마 아빠 나이쯤 되면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것을 알 텐데 왜 자꾸 깜빡하나 모르겠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린이날 다음에 어버이날인 건 신의 한 수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자녀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요, 현대의 부모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말처럼 여겨져요. 맞아요. 자녀들 노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녀를 사랑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언제나 예쁘게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쓸 때, 에베소 교회에 쓸 때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파밀리아라고 했거든요. 요즘 어원을 이제 돌아가 보면 영어로는 패밀리가 되겠죠. 가족입니다. 근데 이 파밀리아에는요, 중심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모든 가정에 정권을 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정은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아버지가 가정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내나 자녀나 노예나
그리고 재산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자녀는 독립적인 자아가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의, 아버지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결혼도, 장사도,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자녀들을 그토록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가정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가정들을 부러워해요. 와, 저 가정 좋겠다, 너무나 완벽해, 너무나 뛰어나, 우리 집도 저 정도만 되었으면. 근데 여러분, 저 집도요, 가보면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드러나는 아픔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아픔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프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정의 아픔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러한 가정의 문제 앞에, 만져 앞에 두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바로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연령대부터 달라져요. 연령대별로. 어렸을 때는요, 자녀들이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엔 자녀들이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분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좋은 자녀 출산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 손주가 또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다 그 기도 제목 흐른 다음에 나중에 이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결국에는 그 기도 제목으로 모아지더라고요. 주 안에 있었으면, 주 안에 있었으면 마음에 많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노여워합니까? 바로 부모님이 서로 다툴 때,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 그리고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억누를 때, 그리고 자녀에게 무관심할 때, 그리고 남의 자식과 비교할 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분노하게 되면 부모님 말씀 듣습니까? 안 들어요. 문 쾅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자녀들아,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녀가 문을 열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요, 자녀가 문을 엽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라고 할 때 자녀는 내 앞에 와서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좋아야지만 자녀의 신앙도 좋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야만이 자녀도 바른 신앙관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첫째 아들이 3살 정도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동요를 아이가 많이 부르고 다녔는데요, 부모 앞에서, 지금은 절대로 부모 앞에서 노래 안 하지만 그때는 부모 앞에서 막 동요를 부르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때 이 노래가 생각나요.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총총총 봄나들이 갑니다. 아멘. 아이가 이렇게 마지막에 아멘을 붙였어요. 우리 처음엔 너무 웃다가,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모든 동요에다가 아멘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찬송가 부를 때 마지막에 아멘 하니까 그 아멘 듣고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한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부모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옳은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을 영어로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합니다. 달콤하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너무나 달콤해요. 가정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 달콤해요. 믿는 가정에서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달콤해서 그 가정이 더욱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그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자녀들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오늘 우리는 부모로 살아갑니다. 또한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자리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되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주 안에서 기쁨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한 영혼 주님께서 꼭 끌어안아 주옵시고, 자녀들아 라고 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부모로서 살아갈 때 언제나 가정의 가장으로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57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만날 때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오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효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가운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아서 감사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헌금을 드리고 또한 솔로몬을 따라서 1,000번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주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그 두 손 꼭 붙잡아 주시오며 삶 가운데서 형통함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언제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언제나 주뜻 가운데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가한 마음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감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줘.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거리를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바람만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은 빠짐없이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감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우리 선교체육대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한 번도 교회 안 와보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풍성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간격이 점점 더 좁아져서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가족이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쁜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민은혜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양호 장로님, 서은영 권사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팔 벌려서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양호 장로님과 서은영 권사님은 이제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오셨고 이제 청계 이제 승마 체험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마 승마 체험장 예정이신데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시게 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맞아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죠? 뜨거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양호 장로님, 서은영 권사님, 또 하나님께서 삶의 터를 옮기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또한 이 가운데서 신앙의 뿌리 내릴 때 더욱더 견고하게 내리고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선교체육대에 또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디모데 선교회 그리고 식당봉사위원회 또 그 외 여러 또 물품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대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신방은 성유석 구역 그리고 누리구역입니다. 우리가 그 신방하기 전에 이제 신방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거든요. 말씀 준비하기 전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과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기도 이렇게 주시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주셔서 제가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도자님 구역장님들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잘 드렸고요. 여기 보시니까 꽃같이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앞에 꽃을 달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의 은혜 함께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우리 부모님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나는 받아야 되는데 70세 이상인데 못 받으신 성도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지금 손 들어 주시고요. 옆에서 우리 성도님들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자 권사님하고 받으셨고, 갑자기 이럴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갑자기 친구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내 친구가 오늘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다, 막 이런 분들. 자기 것만 가져가세요. 저희가 안 오신 분들은 따로 우리 다음에 성도님들께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되게 포장이 예쁘죠? 포장이 예쁘고 여기 안에 있나 뭔지 막 궁금하시죠? 이게 뭐냐면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 주 안에서 부모님이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말씀 안에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 힘들고 어려워도 나아가 우리의 사명, 말씀과 지식과 배움이 언제나 넘쳐 날마다 타오르는 교육의 열정, 갈고도 피하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새벽빛같이 임하시리라. 하자 여호와